네, 반갑습니다. 1972년 중국의 후난성 한 교회지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무려 2000년 전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보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서한시대의 신추라는 기부인이었는데 그녀의 이 시신의 발견이 매우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2002년에 경기도 파주 교화에서 파평 윤씨 모자미라가 발견됩니다. 모자미라라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시신은 살아있는 피부와 같은 부드러운 촉감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라는 딱 만지면 이제 부스러지는 딱딱한 미라지만 이 미라는 되게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두 케이스의 비결은 숯이셨다고 합니다. 숯.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숯이 이 관 주변을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의도한 것이겠죠. 그래서 악취를 흡수해 줄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마치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숯은 영원한 쓰임이 있어 보이는 이 숯은 장작처럼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때가 전성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에 다 타고 난 후 그때가 진정 맛있는 고기를 구울 때이며, 그렇죠? 벌써 입맛을 다시는 분이 계신데, 그리고 그 숯이 열기가 다 식고 난 후에도 이렇게 영원한 방부제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저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숯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활활 타오르든 혹은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불길에 휩싸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타오르는 때를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 타고 난 뒤 그 때를 위해 그 불길을 더 크게 만드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숯이 되어야만 진정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과 이런 것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제가 잘 읽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면, 말씀이 가려지고 백성들이 거듭 타락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밝혀줄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 역시 이 사사시대의 영향력, 그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일이었던 불임의 문제로 이 고통을 겪던 여인 한나, 그녀는 자기 남편의 둘째 아내 이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죄로 아이도 그것도 분인나는 많이 낳았어요. 많은 자녀를 낳은 자가 훨씬 갑이었던 것이죠. 이는 그녀를 비참하게 하여 분노케 했지만 남편 엘가나도, 그리고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이 엘리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 불임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하나님은 그녀의 불임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듭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음에 응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활활 탄 다음에 숯이 된 그녀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아 기르게 하시는데 이 여인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펼쳐진 버거운 일들, 그리고 부딪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그럼 솔직히
이제는 좀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 희망을 가질 만할 정도로 확 우리가 이렇게 점프하면 좋은데 전혀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작년 역시 우리가 지지부진한 삶을 살았는데 더 나아질까라는 소망을 갖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활활 타오르는 그때는요,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타올랐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수시된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충우돌 벅차고 어려우며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전혀 헛되지 않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불길에 휩싸였던, 그러나 그 가운데 보였던 이 한나의 믿음같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결국은 응답하시고 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우리처럼 자기의 이 괴로움, 원통함을 한동안 계속해서 슬퍼하고 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와 달리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도와 통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라마에서 실로까지, 베들레헴, 그 다음에 실로, 라마 올라가야 돼요. 라마, 실로 올라가야 돼요. 35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족 모두를 데리고 여행한다는 거는요, 이틀이 넘는 긴 여행길입니다. 근데 율법에 따라 새 절기가 아닌 이 매년제를 드렸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건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해 지킨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들이 이 엘리의 악명 높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이 사무엘상하 저자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들과 대조시키면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어쩌면 평신도로서, 물론 이 사람은 아마 레위 사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출신의 레위 지파 출신이겠지만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엘가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분들은 좀 알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하면 자녀들 행복할까요? 아내는 평안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의 경건함은 도리어 가족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계보를 이어야 한다는 마음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두고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녀를 많이 낳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분깃을, 그 재물을 2배나 더 한나에게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여자의 갈등의 씨앗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남편 탓만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불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릴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의 문제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의 원인이 자기의 책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자기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속 터질 노릇인 거죠. 이런 한나의 심정을 한마디로 하면 한이 맺힌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적 슬픔의 정서인 이 한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억눌린 슬픔. 꽉 억눌린 슬픔입니다. 쌓이고 쌓이기만 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겹겹이 층을 이룰 때 헤아릴 수 없는 원통함이 생기는 것. 그럼 이것이 한나가 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엘가나는 답답한 나머지 한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엘가나가 정말 여자를 모르는 남자다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지. 그리고 그녀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왜? 어찌하여라가 왜라는 말이거든요. 왜? 너 이러고만 있냐? 너 힘들 거 알겠는데 그래도 왜?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사실 슬픔이죠. 당사자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일본의 억압과 전쟁과 물리적 그리고 이념적 분단의 아픔을 겪으며 그것이 한으로 맺어진 그런 한국인들, 한의 정서를 지닌 한국인들의 가장 강한 힘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만이 우리를 그 원통함과 슬픔에서 거기서조차 살아갈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이죠. 거듭된 좌절을 겪었던 한나는 마침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407장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왜 제일 좋아하는지. 근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3절인데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제가 뼈아픈 눈물이라는 그 단어를 말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눈물일까? 상상도 사실 잘 안 가는 고통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오히려 견디는 것을 넘어 소망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자꾸 한나가 아들을 바쳤어 서원했다라는 것에만 자꾸 마음이 꽂힐 거예요. 딜을 했어 한나는 하나님과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그녀가 고백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고백은
그녀의 풀지 못한 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녀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고백은, 이 기도가 오직 자기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딜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토록 바라면서 80년을 기다려왔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죠?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거든요. 신실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불타올랐던,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불타올랐던 그 장작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발견한 거죠. 내 인생에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자격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브라함은 발견했고, 그 발견한 자가 응답받자 어떻게 하죠? 숫이 되어 이삭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겹겹이 쌓이고 눌렸던 우리의 한 맺힌 이 땅에서의 이 아픔과 슬픔, 그 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그 어려움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안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해결한 문제가 나에게 오히려 함정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울면서 외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신 것도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 교회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 가정사나 개인사나 뭐 개인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여있는 상황 중에서 다 하나씩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그냥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쩌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계속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뭐 어떡할래?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배째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정말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의 일관된 특징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편하며 냄새나며 의지하고 싶지 않은 꺼려지는 사람으로 계속 갈 것이고요. 비슷한 나이 또래면 상관없겠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볼 때 예수의 향기가 나죠. 어려움은, 인생의 무게는 더 많아지고 무거워질 텐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이 어려움을 주신 분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면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만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면 고난일수록 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임을 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나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일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한나는 비록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말이었지만 그가 말한 것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그럼 뭐가 보이시나요? 이상한 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거는 원래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나와야 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기도에 힘쓰지도 않고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술 취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기도할 리 없어. 그리고 어쩌면 거기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들밖에 없었을 수 있어요. 그 당시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술 취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거기서 술 깨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한이 맺히고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하면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 알고 그녀를 오해합니다. 포도주 끊어라. 근데 여러분, 그녀는 그와 다투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권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억울함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기도하는 자로서 말씀 앞에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녀는 정말 진실로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지를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멱살 잡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배째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쩌면 영적 제사장이, 지도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 더 겸손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고난의 불길이 탈 때 수치되어 가면서
그냥 낮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두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던 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자로서, 그런 영적 지도자의 그 자리가 주는 경험과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녀에게 전해줍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저 같으면 조금 듣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제사장의 불의를 일반 신자들이 아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냥 격려해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순진합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먹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그 전까지 금식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단식 했을 수도 있고요, 절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 편히 먹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되는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말씀을 순전히 믿으며,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울며 시작했지만 그러나 기쁨의 찬양으로 기도를 마쳐보셨습니까?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불공평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며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들을 보며 그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며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원통해지고요, 한이 맺힙니다. 그렇게 내가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억울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3편 16절에 1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말씀의 자리를 내가 지킬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을 보며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누구에게요?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겸손히 기도함을 통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진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접하면서 설교자에 따라 우리는 많이 요동칩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부합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설교에 불편할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왜 설교가 안 들어오냐고요?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가며 점점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혹은 나쁜 습관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은혜를 왜 못 받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이제 안 거잖아요. 하나님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중에 겸손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번 말 좀 잘 해봐라.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얼마나 내가 여태까지 사무엘상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혹은 여전히 뭐 비슷한 맥락에 또 뭐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겠지, 이런 마음으로. 물론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막 나가지는 않으시는 분들이라는 거 알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문제에 한동안 정말 크게 갇혔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흐름이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거 이상한데, 거기에 갇히니까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망치고, 예배를 망치니까 하루를 일주일을 망치고, 계속 거기에 허우적거리다 말씀 앞에 교만한 저를 발견하고. 물론 지금도 힘듭니다. 유튜브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막 올라오고,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분이 말씀하셔도, 최근에는 막 목사님들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책, 큰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들의 갑자기 그런 뭐 이슈들이 펑펑 터지잖아요. 무슨 성적인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 뭐 퇴직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면 한동안 저도 막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의 은혜가 다 가짜인 것 같고, 이런 허우적거림에 휩싸입니다. 심지어 저는 설교자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고,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와 설교자와 그런 걸 딱 만나면 은혜 받을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면 또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또 나만의 벽을 세우면서 나만의 율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재단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다 낭비해버려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자는 말씀의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전도사, 목회자 초년생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 본문에 대한 깊이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은혜, 말씀으로 살아갈 믿음이 생기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당시 타락하고 어두워졌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믿음으로 집에 가서 근심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수시되었다는 증거. 이제 수시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19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되어있지만 이건 그녀를입니다. 그녀를 생각하셨다? 뭐죠?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고백했죠? 한나가 여호와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고백했던, 간구했던 그 간구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사무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일반적이지만 조금 더 히브리어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 의미보단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근데 사무엘을 받았다. 이 한나의 고백이 좀 이상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녀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스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셨다라는 거. 저는 수많은 신앙생활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이 20대부터 30대 남은 일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혹시 좋은 쪽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실 때, 그리고 혹시 나쁜 쪽으로 고통의 불길에 타오르게 하실 때 여러분 조금만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기에 막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비참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여러분 장작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불길이 그친 후에 하나님은 수시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요,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왕을 향해 있었어요. 강력한 왕, 블레셋을 닮은 강력한 왕이 있다면 이런 어지러운 정세 가운데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은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면서 계속 왕에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왕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하나님 계속 세워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이 여인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자기 것으로 여겼다면 쓰임 받았을까요? 아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한나가 됩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한나로 쓰십니다. 그 중에서 뭐 사무엘도 나타나겠죠.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쓰임은 잘 모르지만 숫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2026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